우리가 어렵게 보냈잖아요. 특별히 저희가 이 코로나 역병의 기간을 저희들이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고통 받으셨던 분들이 좀 있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어느 한 분도 고통받지 않고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도 어렵고 힘들었지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계절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되어서 참으로 기뻐할 뿐이죠. 오늘 내가 처한 상황으로 감사를 드리기보다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는 지극히 초보적인 그런 감사인 것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절대적 인자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절대적 믿음으로 절대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저희가 인생을 살아감에 감사를 드려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인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죠. 행복한 삶이나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그랬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을 쓴 힐티는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근데 감사가 없는 개인이나 감사를 잃은 가정이나 감사가 떠난 사회는 아주 각박해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져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면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나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회는 풍성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진 그 공동체는 행복합니다.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진정한 감사의 마음은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는 거지요.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으며 자족함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땡큐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땡큐라고 하는 말은 감사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이 형식적인 감사의 말이 돼서는 안 될 거지. 진정으로 그 마음에 감사의 뜻을 담아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감사는 감사를 낳고 또 좋고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 거죠. 원망과 불평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서 감사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법이다 하는 그런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태어나줘서 감사해요. 무사히 귀가해줘서 감사해요. 건강하게 자라줘서 감사해요. 당신을 만나고부터 행복은 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이 세상 전부를 준다고 해도 당신과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나 봐요. 당신을 만난 걸 보니까 그래서 감사해요. 당신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 이보다 더 큰 행운은 없는데 그래서 감사해요. 내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당신을 선택한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당신 없이 평생을 사느니 당신과 함께 단 하루를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니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감사가 체질화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축복과 순경의 시대를 지나게 하실 때만 감사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감사의 모습을 벗어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야 한다. 감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인격과 덕망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감사도 형식적 감사가 있어요. 억지로 하는 감사도 있어요. 반면에 진심으로 마음을 담는 감사도 있어요. 감사는 겸손한 마음이 담겨진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는 겸손한 자예요. 또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동으로 그 감사를 보일 수 있어야 돼요. 화려한 장식과 아름다운 수사의 말로만 드리는 감사가 돼서는 안 돼요. 내 마음속에 깃든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감사다. 진정한 감사는 환경과 조건에서만 나오는 감사가 아니에요. 꼭 좋은 일만 있고 세상적인 그런 잣대로 세상의 축복 속에 살기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다. 여러분, 좋은 일 있고요, 건강하고 만사 형통되고 잘 진행될 때 누구나 감사를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삶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좌절이 있음에도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고 우리들이 드려야 할 감사인 거예요. 진정한 감사의 신앙인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숱한 고생을 겪어요. 그런데 그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모함을 받고 죽음의 처지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그 귀한 믿음을 변치 않고 왕만 섬기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죽음의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한 불운과 시험에 굴하지 않고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기가 지금 죽음의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죽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감사가 이 다니엘처럼 최악의 조건에서도 드릴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가 되게 될 거예요.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은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요, 공동체를 아름다운 관계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청교도들로 유래가 되는 거죠.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청교도들이 도착한 후에 3년 지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됐어요. 윌리엄 브래드퍼드라고 하는 그 당시 주지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감사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많은 질병이 있었고, 그리고 인디언들의 습격도 있었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곡식을 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또 많은 것으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국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미국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당시의 모든 그런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퓨리탄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1623년 11월 19일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귀한 청교도들의 신앙을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잘 재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청교도들의 후예라고 하는 이런 지금 미국의 많은 국민들이 신앙을 잊어버리고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인 크리스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로 신앙의 이 귀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추수 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3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감사드리는 거죠.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신 이 귀한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지만
긍휼함으로 사랑해 주시고 삶의 희망과 기쁨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상황이 우리의 기대와 어긋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의 간증의 상황으로 만들어가기에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엔 크리스토, 주 안에 산다는 말이 바울 신학의 기본입니다. 주 안에 뿌리 박지 못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주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신앙인일수록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감사는 비례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감사가 풍성합니다. 나무도 땅 안에 깊이 뿌리가 박힐수록 가뭄을 타지 않고 열매를 많이 맺듯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주 안에 깊이 뿌리 박지 못한 신앙은 가뭄을 타는 거예요. 주 안에 뿌리 박지 못하면 감사 생활도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인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수입이 많으면 감사하고 수입이 없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무슨 일이 안 되면 슬퍼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 엔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땅 안에 물속으로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에 가뭄을 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안에 뿌리 박은 신자는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경우도 감사의 생활에 가뭄을 타지 않는다. 전천후 감사라 부를 수 있어요. 주 안에 있는 사람만이 전천후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을 항상 인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면서 너희가 죽음에서 건지움을 받았은즉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감사할 수 있는 자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감사를 드리는 그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삶의 기업을 주심에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할 일이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할 일이 없으면 사람이 무능력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그 개인 일 때문에 갔는데 뭐 일이 그래도 없는 건 아니었고 한국에서 줌으로 학생들 우리 강의도 했고 강의 준비도 했고 하지만 여기 있던 때하고는 달리 제 눈에 가시적으로 교회가 없으니까 제가 교회에 있으면 낙엽도 치우고 잔디도 깎고 가지치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제가 거기서 조금 쉬는 시간을 보냈어요. 이번에 TV도 좀 많이 봤고 뉴스도 많이 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이거 내가 일이 없으니까 이상하다. 내가 뭐 좀 무능력한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도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하나님 이렇게 할 일이 있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제가 기도도 했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할 일이 있도록 인도하시면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바쁘게 일한다고요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
오늘 나에게 주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에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감사의 마음을 넓혀가세요. 스펄전 목사님이 별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실 것이며,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7날의 빛을 더해주는 그런 감사의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에게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결과와 조건을 허락해 주신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면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그것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물질의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속에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치약 가지고 아침에 다 치아를 닦으시죠? 그런데 브랜드를 뭐를 쓰시나요? 그 치약 브랜드가 뭐예요? 그 미국에 제가 와서 치약을 쓰는데 제일 흔한 그런 미국 치약의 브랜드가 콜게이트죠. 콜게이트 치약을 아마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런데 그 콜게이트 회사를 창립한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영국 사람이에요. 너무나 가난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막연히 고향인 영국을 떠나서 그가 한 16살 때 뉴욕으로 가는 배를 탔대요. 초라한 행색하고 있는 이 소년 콜게이트를 선장이 보고 이 콜게이트를 붙들고 선장이 기도를 해줬어요. 너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먼저 예수님 앞에 너의 마음을 진심으로 드리고 너 소득에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충고했어요. 뉴욕에 도착한 이 콜게이트는 교회에 등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비누 공장에 취직해서 그 선장이 충고해 준 대로 11조를 드리고 열심으로 그 일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 열심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주인과 동업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가지게 됐어요. 또 공장의 주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질 좋은 비누로 이제 사업이 번창해지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10의 2조, 10의 5조, 나중에는 먹고 살 것만 남기고 주님 사업에 다 드리게 됐어요. 그랬더니 물질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됐다.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함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감사하는 성도에게 더욱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말씀. 이걸 저는 신앙의 선순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일생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드리고 먼저 하나님을 내가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귀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영생의 축복은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신학적인 표현으로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그래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 그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한 차별이 있어요. 야곱의 축복이 있어요. 요셉의 축복이 있고 다윗의 축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들의 삶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다.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이제 한 50번 이제 통독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제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영생에 대한 어떤 조건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자,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더라. 여러분, 신앙에 도전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모든 걸 걸었잖아요. 삶을 걸었잖아요. 죽음도 걸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도 내놓는단 말이에요. 이 귀한 진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의 축복은 포기해야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들이 믿지 못하니까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정말 의심이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믿지 못하는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내 마음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너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내게 보여주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거저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분명한 보상을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도 잡지 못해. 그리고 삶의 궁핍함 속에서 허우적거려요. 우리가 그런 인생인 것을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굳이 그런 말씀을 안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너무나 물질에 매여 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미국의 부요함은 청교도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 말씀하셨어요. 복받기 원하면 감사를 하나님께 풍성히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형식이 아닌 진정한 감사가 있는 곳에 물질의 풍성한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대적에게 건지심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 적절하신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좌절과 낙심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지만 대적들의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심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욥기에 대한 말씀을 3주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죠. 욥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면 욥이 좌우 앞뒤 왼편 오른편 동서남북 다 봐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해 뜨는 것을 봐도 해 지는 곳을 봐도 하나님을 도무지 만날 수 없었어요. 철야 기도를 해도 금식 기도를 해도 작정 기도를 해도 하나님 한 번도 만나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욥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분이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비록 지금 내게 안 보이시지만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부르짖어 불러봐도 응답하시지 않지만 그러나 나를 정금같이 멋지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활동하고 계심을 욥은 믿었다. 어떤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때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다면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무심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금같이 아름답고 멋지게 우리의 상황을 만드시려고 하나님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많은 어려움, 그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가장 좋은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섭리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 이민자의 아픔, 이곳에 와서 정착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분의 문제 해결해야 되고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는 삶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러한 우리들의 많은 어려움, 많은 대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 대적에게서 건지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삶의 건강을 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어려움 대적에게서 건져 내 가심을 감사합니다.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육신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 생업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대적들이 저희 주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려고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